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요,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청하자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꾸중을 듣는 제자들이 이제서야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성경에서 주의하라라고 한 것들을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에 자기 소원의 표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1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진정으로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요즘에 저처의 기근과 그런 지진, 튀르키예의 지진의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까이 주님이 가까이 오신 줄을 우리가 깨닫는 이것이 시대의 표적을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지만 어디는 지금 잔해 가운데 깔려서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이제는 깔린 시간이요,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이제는 그냥 살아있는 사람 구호에만 집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선교사님께서 또 새벽에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박말용 전에 장로님이셨는데 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또 그쪽에 튀르키예로 가셨는데 밤에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도 피해서 어떻게 피했는지 사르셔서 하고 있는데 많이 힘들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왔는데요. 참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참 힘들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간신히 나오셔서 섬기는 교회도 다 파괴됐다고 하고 사위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선교제를 섬기고 계시는데 지금 어디 또 수용소에서 또 잠이나 잘 주무시는지 식사하시는 거나 잘 하고 계시는지 참 많은 또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고 스스로 거룩한 자, 그러니까 자칭이죠. 자칭.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의 모범생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막 지우는 그런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 사두개인들,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기득권층을 형성하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지배층, 뭐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지배 계층을 차지하고 있던 이 사두개인들 역시 높은 자리에서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두 부류는요,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평소에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마음이 딱 하나 되는 것이 있는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는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오게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요,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필요를 따라서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구하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좀 말해주기를, 구미에 맞는 말을 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미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떤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냐? 예수님의 하는 활동과 또 예수님이 하시는 베푸시는 기적들을 잘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자기들의 입맛과 구매에 맞는 표적들을 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다른 표적들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요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요나서 읽으면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기도하면서 이제는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다시 부활하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도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 시대의 표적들을 읽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아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면은요,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징들, 또 사두개인들의 어떤 특징들, 어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전통주의입니다. 전통주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수주의인데 극단적인 보수주의와 보수주의석에서도 맨 가장자리에 있는 가장 극보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사두개인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 합리주의예요. 합리주의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논리를 세우고 또 이론을 세워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똑똑한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유주의인데 아주 극단적인 자유주의. 그러니까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자신의 논리에 이게 납득이 될 때만 그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이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합리주의, 논리주의를 따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신비 이런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면서 그것이 이해될 때까지 머리로 막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또 이 사두개인들의 합리주의와 같은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누룩은요,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우리 성도들은 이 두 극단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어떤 권위 있는 누군가의 말, 또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성행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의 어떤 그런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말이나 어떤 교리, 또 힘있게 전파된 말이 도리어 나의 누룩이 되어서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균형 감각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율법주의, 전통주의로서 율법과 형식을 지켜냄으로써 얻는
자기 의가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훌륭한 신앙인인데 위선적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모범적인 신앙인인데 이율배반적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는 저렇게 하고, 교회에서는 참 모범적인데 가정에 가면 뭐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뭐 폭군으로서 행동한다든지 뭐 그래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집에 가면 아주 그렇지 못한 그런 아빠로서 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 의가 충만하나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속과 겉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만의 신앙이 아니고요, 이것을 여러분 가정으로도 가지고 가시고 직장으로도 가지고 가셔서 요 안에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한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고요, 부활, 영생, 사후의 영원한 세계, 사단의 실제를 거부하고 현세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 형태를 가져서 이들 역시 실제적인 삶의 실천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아까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는 그런 위선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의 신앙을 교묘하게 합리화시켜서 마치 자신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포장을 하는 게 말 잘하는 사람이죠. 말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앞에서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생뚱맞는 그런 말을 하죠. 그래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분별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떡의 문제에만 우리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영적 교훈을 많이 받아도 당장 사람 앞에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자존심이 긁히고 무시당한 것이 분하고 세상에 두고 온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사두개인들의 이 전통주의와 또 바리새인들의 전통주의와 사두개인들의 합리주의를 여러분 조심하면서 외식을 조심하면서 언행일치를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육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걱정과 염려를 주의해야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나서 제자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말씀을 깨닫는 것처럼 보여도요, 나중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지요. 이런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이 힘드셨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도 이 배신하는 사람들 때문에 외롭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나의 육적인 필요만을 걱정을 합니다. 오히려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걱정에 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잊어버린 말씀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뒤늦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육적인 필요보다 영적인 필요를 더 예민하게 살피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리새인의 표적이라고 하는 한 형제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모태신앙인 저는 장로와 권사이셨던 부모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모 교회에 각종 예배와 부흥회, 수련회에
의무적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의무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보고 자라며 공동체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다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저는 서울로 대학을 다니면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은 결혼 후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가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교회에 줄 돈이 어디 있느냐며 핍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식으로 망하는 사건 가운데 큐티하는 공동체로 저를 이끄셔서 바리새인과 같은 저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월급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큰 빚을 지고 매달 많은 금액의 현금 서비스를 돌려 막아야 했던 저는 주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만을 구하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기도만을 했습니다. 아내와 소그룹 지체들은 그런 저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보다는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성사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이라며 오히려 아내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던 제가 과거 아내 몰래 바람 피운 죄를 공동체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고 회사를 20번 넘게 이직한 것이 저의 교만 때문이었음을 깨달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육적 가치관이 무너져야 영적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 후 소그룹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소그룹 리더로서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제 상황을 답습하는 지체들에게 저의 경험과 깨달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될 뻔한 인생입니다. 이제부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회사에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칠병이어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난 형의 구원을 위해서 매달 전화로 안부를 묻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자기 소원에 표적을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주의와 사두개인들의 합리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육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걱정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제자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또 외식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의 그런 누룩을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한 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떡만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구해서 시대의 표적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나의 허물과 죄악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순수한 신앙인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터에서도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